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한 심령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반복해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온.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여기 앞에 QR코드가 있는데 혹시 한국어로 듣기 힘드신 분은 찍으시면 영어 설교 전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비밀의 경륜. 영어로는 뭐라고 해놨어요? 영어로는 거기 보면 The Mystery of the Divine Plan이라고 되어 있어요. Divine Plan.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계획이다라는 뜻이에요. 경륜, 계획이다 또는 영어로 플랜이라고도 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 비밀의 경륜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비밀의 경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의 경륜은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다. 여러분, 비밀은 어떤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싹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즉시 이렇게 보면서 알아. 이거는 비밀이 아니겠죠. 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겉으로만 보면 잘 모릅니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물론 비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비밀도 뭐 남녀들 간의 스캔들 뭐 이런 것도 비밀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일에 대한 비밀이라면 뭐 그렇게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숨겨진 비밀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돼요. 올인하게 돼요. 그런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가 커요? 밭의 가격이 커요? 밭의 가격이 더 비싸요? 아니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그 가치가 더 커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그 가격이 훨씬 밭의 가격보다 커야지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왜 그것을 사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밭의 그 가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줘도 괜찮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과 다 바꿀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 보화를 발견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가진 것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직 내 소유가 지금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사기에는 아직 그것을 주저하고 있어.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신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계시라고요. 계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드러내 주셨다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계시가 뭐예요? 물론 일반적인 계시 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위대함,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지만 사람의 아들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면,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계획,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선교사님이 지으신 그런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채플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만한 보화를 발견하였는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이 미스테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이 땅에서 땅과 건물과 기업체를 물려받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약속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약속을 해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Maybe?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금 그것이 비교가 된다고 그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예전에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는데 33살 이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요. 일론 머스크죠. 당연히 이 땅에서 땅 사준다 뭐 집 사준다 그러면 그것 쫓아가죠.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땅과 건물과 기업을 물려받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일론 머스크의 약속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도 혹시 육신에 따르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속자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다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놀라움이에요.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에 속한 자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믿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의 경륜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사명을 통해서 완성돼요. 사명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자가 된 바울은 계시로 주어진 비밀을 알게 된 후에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국에 있던 아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 원하세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 하면은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만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업가로 부르셨다. 프로그래머로 부르셨다. 요리사로 부르셨다. 건축가로 부르셨다. 매장 직원으로 부르셨다. 의사로 부르셨다. 간호사로 부르셨다. 청소부로 부르셨다. 주부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큰 부르심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그것을
그것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의 경륜을 알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찾은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전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9절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겠죠.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비밀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교회, 즉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요? 아니,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예요?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보통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명,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것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미스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비밀의 경륜은 사도 바울에게 또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비밀을 계시받은 성도들, 숨겨진 보화를 찾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까? 우리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환난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바울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록 바울이 감옥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지금 환난이 미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 낙심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가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고, 제가 진국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했더니 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야, 진국이가 목사가 됐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왜요? 모든 것을 줘도 아까워하지 않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면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인생이 변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 이 땅과 하늘에 선포되어짐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지금 주저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땅 안에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두지 않게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신 놀라운 은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밀의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졌던 보호함을 발견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노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놀라운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비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